이렇게 추석 명절 또 이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삼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이 신앙이 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특별히 시편 19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나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여행을 또 일상을 벗어나 다른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광고 보니까요, 어디까지 가봤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요. 네. 여행을 하면 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또 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생각해 보면 뭐 여행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또 고향에 가는 또 그것도 하나의 여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해외 여행으로 많이 떠난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골로 고향을 많이 쫓아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살 때는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가지고 항상 저희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였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했던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이 집에 이 식구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식구들이 오면 명절 때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얼마나 걸렸는가, 저기 서울에서 전주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렸나, 그 얘기가 항상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길이 좋아져서 금방금방 갈 수 있지만 뭐 당시 저 어렸을 때는 한 4-5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뭐 10시간 걸렸네, 12시간 걸렸네, 그런 얘기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나도 좀 떠나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늘 고향이, 저는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늘 오는 것만 보다가 이야기하면 나도 떠나봤으면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첫날 이제 연휴가 되어서 시골에 내려갔는데요. 이렇게 막힌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7시간 반 걸렸더라고요. 네, 다 저와 똑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첫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안 막히겠지 했는데 다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그날만 몽땅 사람이 몰려가지고 7시 반이나 걸려서 내려갔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그 여행길을 떠나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또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여행, 뭐 여러 가지 것들 여행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여행도 있을 수도 있고 결혼하면 신혼여행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떠나는 여행,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저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으로 떠나는 여행을 믿는 자들은 다 그 여행을 다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여행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돌아온 바로가요. 애굽에 들어온 야곱이 바로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130년이고 그 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한 그 여행을 다 떠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그 130년의 자신의 그 여행길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지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들은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행길, 이 인생길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즐거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한 여행길을 떠날 수 있을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많이 안 가시는가 봅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여행이 보다 더 즐거워지려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으면 또 행복해질 것 같고, 또 놀거리가 있으면 우리 여행이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시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볼거리,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행 가운데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학창 시절을 좀 돌이켜 보면 가장 기억 남는 학창 시절이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때 담임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아주 다른 담임 선생님과 좀 그 열정이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름방학 되었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년만 다 데리고 지리산을 이렇게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생님은 저희 반만 데리고 거기 지리산을 등산했거든요. 지리산을 여러 코스가 있는데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백무동에서 올라가는 코스로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참 많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 코스가 어떤 코스였냐면 이렇게 지리산까지 도착해서요, 저녁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토목 산장인가요? 거기서 잠을 자고 천원봉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게 그 코스예요. 올라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올라갈까? 이 산을 왜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그 잠자리가 없으니까요. 뭘 가지고 가냐면 그 장토목 산장에 천막 칠 걸 준비해서 가져갔거든요. 코펠이랑 먹을 거랑 다 들고 왔는데 제가 뭘 담당했는가 하면 텐트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짐도 많은 데다가 텐트까지 짊어매고 그 한 서너 시간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올라가면서 이게 뭐하러 산에 올라가나 그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도착해서 저녁 때쯤 도착했거든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뭘 해먹을 수도 없고 막 천막이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밥도 어떻게 먹었나 기억도 안 나요. 대충 먹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깨우더라고요. 깨워가지고 올라가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왕봉에 딱 도착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뭘 봤는가 하면 천왕봉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일출이요, 다 올라간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운이 좋아가지고 딱 갔는데 너무 장관인 거죠. 그 산은 저 끝으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거 바라보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 그 볼거리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면 그 볼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늘이 선포하고 있고 궁창이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또 궁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궁창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선포하는 그 영광, 그 솜씨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어려움과 그 아픔들이 싹 잊어지고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만물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여행길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솜씨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치가 이래서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뭐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날은 다음 날에게, 밤은 다음 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솜씨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전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 볼거리 하나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면 뭐 사진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멋진 곳이다라고 다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태양, 해에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장막? 장막은 이렇게 뭔가 쉬는 곳, 이렇게 피난처가 되는 곳이 장막이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해 볼 때는 이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뜨잖아요. 그 안 보이는 그때를 장막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해가 사라지는 건 다 지구가 자전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솜씨이고 그것이 바로 해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해는 신랑과 같고 장사와 같고 이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만들어 놓은 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에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이 늘 나타날 겁니다. 추석 때 보면 우리가 추석에는 뭘 주로 보냐면 달을 보잖아요. 이번에 추석에 가면서 하영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전날에 가니까 달이 조금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야, 저 추석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꽉 차는 보름달이 될 거야 얘기했더니 우리 하영이가 왜 그렇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달이 둥그레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고민 막 어떻게 설명할까? 막 달이 돌고 뭐 해가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괜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뭐 달이 돌고 해가 이렇게 달에 비춰서 막 찌그러졌다 펴졌다 한다 뭐 그렇게 괜히 설명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달 가운데 해 가운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아마 우리 과학의 가장 집약체라고 여러분 아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걸 만든 인간이 참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만들 수 있게 만드신, 인간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영광들을 바라볼 때 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길은 그냥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볼거리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죠. 먹을거리입니다. 먹을거리. 추석 때 많이 드셨죠? 네, 많이 드셨군요. 네, 주로 뭘 많이 드셨나요? 네, 송편 많이 먹고 그럴 텐데요. 저 시골에 살 때 저희 시골이 삼계면이거든요. 저희 시골에 가면 뭐가 유명한가 하면 엿이 유명합니다. 혹시 삼계엿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시골에 가면 저희 동네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엿이 항상 늘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엿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설명해서 이게 물컹물컹한 게 아니라 이게 바삭바삭합니다. 다른 엿하고 다른 것 같아요. 딱 씹으면 그냥 입에서 탁 깨지면서 그냥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엿이 저희 동네에 나오는 삼계엿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어떤 엿이 더 맛있는가 하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가운데 구멍이 뽕뽕 더 많이 뚫린 게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엿치기라고 하나요? 이제 게임이잖아요. 딱 끊어가지고 구멍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그게 더 맛있는 엿이어서 이렇게 이기는 건데 엿을 엿뿐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거리가 풍성하면 그러면 우리의 여행이 더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또 그런 먹을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몇 절을 보면 되는가 하면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우리의 여행 가운데 꼭 먹어봐야 될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맛보아야 될 우리의 힘을 더해 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맛보고 계시죠? 맛보고 계시죠? 이것은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느껴지는 맛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을 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할 때 맛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이 주는 그 맛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랑 딱딱딱 맞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들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바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의 그 맛을 알며 맛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전도서 말씀 볼 때 그게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전도서에 보면 늘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 삶의 그 깊이들을 느껴질 때 이게 바로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이를 늘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놀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재밌게 노는 게 무엇인가 하면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우리 하민이도 늘 밥을 먹을 때면 스마트폰을 앞에다 딱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늘 스마트폰에 이렇게 또 가만히 인터넷 검색하고 있고 또 페북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이렇게 검색해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게 재미있었나 생각해 보면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거기에만 늘 빠져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없어도 참 재밌게 잘 놀았었던 것 같아요. 저 시골에 있을 때 기억나는 그 놀이가 뭐냐면 깡통차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군요. 이렇게 깡통을 이렇게 가운데다 넣어놓고 숨바꼭질하고 숨바꼭질 좀 숨어 있다가 깡통 차면 다시 도망가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동네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또 뭐 깡통치기, 오징어, 뭐 구슬치기, 자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제 시골에서 놀던 게 막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건 땅 따먹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모난 칸을 치고 이렇게 3번 만에 딱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고 이렇게 했던 땅 따먹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놀거리, 이 삶의 놀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땅 따먹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땅 따먹기와 비슷한 그 놀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과 사단이 늘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지다가 그러다 성령님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뭐가 또 많아지냐면 욕심이나 우리의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더 커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위축되고 또 괜히 시험에 들고 괜히 화가 나고 막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12절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과 사단으로 얘기했는데요. 시인은 내 안에 죄가 있고 없고 죄과를 벗어나게 하고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놀거리 놀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싸움, 전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그런 전쟁, 그런 전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죄 가운데 벗어나 살기도 하다가 또 그 성령의 마음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사단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는 싸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늘 성령의 100%또 사단의 100% 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결론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 가운데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싸움 가운데 주장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죄를 띄어낼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다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내 안에 거룩을 세워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죄악의 모습을 떨쳐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늘 피곤하고 늘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큰 힘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그 깊이 있는 맛을 맛보며 살아갈 때 지친 우리의 육신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이 송이꿀보다 더더한 말씀을 가지고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인생길이 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저 나그네 길을 바라보면서 늘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피곤하기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